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9장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며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문독하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8월은 재림의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포로에 잡혀 있는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성전도 짓고 무엇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절에서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지 않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으며 너희들도 내가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기에 너희가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지역도 내가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드린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저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슬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떨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인하듯 소를 잡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보다는 형식적이고 이전에 해왔던 것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각에 이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회복되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본문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겉모습은 똑같지만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알곡과 가라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되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에도 결실하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처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추수할 때도 못한다고요?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사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6절에서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사야는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고,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며 돌보시는 그 사람, 많이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의 1, 2, 3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팔복 중에 앞에 세 가지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것입니다. 제가 좀 더 풀이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곧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면 왜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찾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지금조차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다는 그 의미. 그리고 심령에 통한한 자는 곧 애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친구의 죄에 대해서, 내 친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그 마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로 갈 때 뭔가 마음이 부드럽고 뭔가 넓은 마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불러요. 왜 온유한 자로 부를까요? 어떠한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 말씀 이거 실천해야지, 내가 이거 실천 안 하면은 하나님 나를 혼내시겠구나, 그 마음이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땅을 줍니다. 이것밖에 안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화려하거나 어떤 종교적 의식 속에서 뭔가 큰 정말 웅장한 건물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뭘 가져서 뭔가 더 많은 걸 행하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드린 자일지라도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며 습관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반응한 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프던, 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세요라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난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상황이 어려우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는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7월 셋째 주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그 후에 나타났죠.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좀 하나님의 감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불러주심에 그 감사함을 예배드렸어요.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지금 뭔가가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나아갔던 것이 무려 벌써 4년 전이라는 거예요. 3년 전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일꾼을 불러주시고 또 찬양팀을 세워주시고 예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작년 이맘때쯤 폭우가 오던 그 날 교회가 빗물에 잠겼습니다. 잠겼어요. 다 아시죠?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쓸고, 이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또 교회를 고쳐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죠?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그 냄새나는 곳이 다시 한번 바뀌고 더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폭우가 왔었죠. 이 폭우로 인해서 교회 천장에서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을 열고 바라봤어요. 그날의 수요성 공부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보면서 아, 비가 새는구나, 비가 새는구나.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색 안 하고 수요성 공부를 인도했지만은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시겠지. 그런데 그 마음은 100%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마음의 반은 하나님 하시겠지 말하지만은 또 다른 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로 옮기면은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물이 안 새는 곳에서, 지사가 아닌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성도들이 오지 않을까요? 비 올 때마다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 교회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교회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존해 기도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천재 창조심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랍니다. 저도 그것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는 곳일지라도, 비가 많이 오면 습하고 뭔가 축축하고 그런 곳일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네가 지금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너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니? 정말 네가 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더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 좋은 곳, 뭔가 있을 듯한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뭐라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내가 돌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또 한번 국어사전 문제 내볼까요? 보응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보응하다. 보응하다는 말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되갚는다는 거 말합니다. 되갚는다고. 그럼 되갚는 거 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보응을 받으면 뭔가 좋은 걸 받는 거겠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보응을 받으면 나쁜 걸 받는 거겠죠. 내가 한 만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자를 내가 돌보고 원수에게는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를 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는 네가 한 행위보다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르고 아끼기 때문에 네가 하는 행동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의 죄에 대해서는 네가 죄를 지은 만큼 똑같이 갚는다고 하십니다. 그 원수에 대해 보응하시는 말이 그렇게 것이에요. 참 단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 행동만큼 은혜를 받는다면은 우린 천국 가기 너무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구역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물론 힘들 수 있어도 따르려고 노력하고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조건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네 마음 아픔 내가 안다. 근데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널 돌보겠다고. 단 네가 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따르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제 명확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차시는 한 명의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애통함, 나의 조건, 상황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한 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주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신앙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곳이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을 기뻐 차시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정말 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나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경도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더 민감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결단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오며 어떤 상황 가운데 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